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지난 한 주까지도 참으로 그래도 많은 무더위가 계속 폭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아침에 저도 늘 저녁에도 선풍기를 틀고 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선풍기를 안 틀어도 잘 수 있고 또 아침 새벽에는 또 이불도 이렇게 덮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을에 시작되는 일주가 어제 지났거든요. 이 가을이 시작점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이제 말복도 지나고 나면 더 좀 선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은 보니까 찬양을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날보다 더 한 5분 정도는 더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참 은혜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 찬양을 부를래도 못 불렀는데 옛날 저희 그 경기중학교 있을 때 제가 이제 심야기도 인도하고 그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적고 그러니까 또 그런데 예전 우리 이제 그때 경기중학교 있었을 때 심야를 순서를 맡으면 우리 돌아가면서 맡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면 찬양 인도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 심야 기도회를 하죠.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40분에서 50분, 길면 1시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을 연습을 해요. 연습. 찬양팀 한 7, 8명과 같이 우리가 화요일이나 이런 날 평일날 나와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또 열심히 하고 같이 또 연습이 다 끝나고 또 그날도 심야 기도회 시작하는 그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또 1시간 전에 나와서 또 연습을 해. 그 연습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그때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곧장 이제 심야 기도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찬양과 더불어 이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시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인원이 많고 그래서 되게 준비도 되고 같이 하면 서로 간에 이제 그 찬양 또 연습도 하고 미리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아까 같은 이제 찬양곡을 잘 모르는 찬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못 부른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 봉사하며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찬양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반주와 헌금, 또 안내, 또 차량, 또 방송 여러 가지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교회가 움직여집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빙점이란 책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빙점.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빙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 한 몇 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 빙점 책을 읽어보면은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환자예요. 환자.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또 척추 결핵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또 암병, 그 암의 질고가 그분에게 또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질고를 늘 그 몸에 안고 살아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오직 그 질병이 고통이 많고 심했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몸은 질병이 사는 집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은 질병이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질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빙점에서 보면은 그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데서 예수를 또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거죠. 은혜잖아요. 은혜. 그 환난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 있을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고통 속에서 받은 은혜를 시로 표현했어요. 시로 어떤 시를 표현했냐면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 시의 제목이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의 제목이 있는데 한번 제가 그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프지 않으면요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파야 내가 고통을 당해보고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거리에 닥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기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소가 또 그 거룩한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거룩한 성소를 알게 되고 거룩한 얼굴을 보게 되고 아픔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간은 한 가지 걱정거리를 헤아리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늘 있습니다. 반복적이잖아요. 어떤 큰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됐어, 이제는 편안해, 이제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환난과 고민과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크 작은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심이 오고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와요. 근데 또 있어요. 또 와요. 그것이 또 지나가면 또 와요. 또 와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생 그렇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런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를 잘 이겨내고 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리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는 그 부분들, 난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런 고민을 능력 있는 분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능력 있는 분에게요. 부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내 주변의 이웃의 많은 사람들, 이웃과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친구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나가야죠. 그래야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관으로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요. 산성이 되시고 시온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지치면요, 고통스러울 때는 믿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내용을 좀 먼저 앞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떡 5개와 보리떡 2개로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물론 5,000명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5,000명은 남자의 숫자만 세렸을 때 5,000명이기 때문에 아이와 또 많은 여자분들까지 같이 포함된다면 한 2만여 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는요 여기 무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즉시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즉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셨을까?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여기 오병이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고자 했어요?
임금을 삼고자 했다. 이걸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말씀 모여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주님 보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삼고자 그런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어때요?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다. 산에 왜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억지로 주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 방법이잖아요. 세상 방법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피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종들을 들어서 싸워서 이기게 하고 얼마든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 나라 임금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누가 막아요? 사탄 마귀가 막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그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가운데도 얼마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피곤하시겠습니까? 힘드실 거잖아요. 그럼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또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새벽 미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때라는 거죠.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기도를 시작해서요,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그 저녁 때 오후에 피곤함에도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 하루 일과를 또 살아갑니다. 저녁에 또 기도로도 마치잖아요. 하루 일과가 온전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기도의 권을 놓아서 그래서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라고 그래요. 부르라고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밀려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거리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오고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어떤 개인 어떤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 간의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기도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큰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거리 와도 우리는 감사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기도. 내가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죽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해야 되는 거죠. 감사기도 하고요, 뭐를 하냐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허물이, 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내가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봐야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시험거리가 오면은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나를 통해서 찾아요.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죠. 나를.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뭐 어떤 제3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기도할 때 상대방 어떤 문제가 일으켜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그렇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그 상대방, 그 타인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뭐 불평하고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우니까. 나를 돌아보면 어떤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과 상대방의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작정기도 하면 돼요. 작정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커지고 내 문제가 참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냥 작정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20일 기도라든지 아니면 40일 작정기도라든지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작정기도 하면 여러분 100%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작정기도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어려운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은, 주관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 성도들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뭘 때? 기도할 때를.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이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셔요. 우리가 24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네,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랬어요. 제자들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지금 풍랑 속에 있는지 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실 때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시 로마인들은요,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12시간을 갖다가 사경으로 나눠서 사경으로.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사경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셨다는 거예요? 3시에서 6시 지금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시간에 오셨다는 것은 그 밤새고 제자들을 보낸 후에 밤새고 심야 기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철야 기도를 하고 지금 오신 거예요. 잠도 안 주무시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1경도 2경도 3경도 아니에요. 4경이에요. 4경. 밤을 꼬박 샜다는 겁니다. 뭐하고? 기도하고. 늘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를 더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요구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나를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죠. 혹시 여러분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가 어떠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사사시대는요, 미디안과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때 왕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정말 헤매고 있고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독생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늦거나 기도 응답이 왜 안 되지? 나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내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올려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빨리 오셔서 빨리 올려 살려주세요.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흘이 돼도 오질 않는 거예요. 지나서 오셨어요.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시신은 썩어서 부패되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늦은 시간에 오시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죠. 어떻게 이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일찍이 오라버니가 죽자마자 기별을 올렸는데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늦게 오셨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요. 왜 그때 오셨을까요? 늦게 오셔서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오셨고 더욱더 늦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장사 지내지고 온몸이 다 상하고 썩어져가 그런 시신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찾기만 하시면, 만나기만 하면 그 시신까지도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내가 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 담대함도 있고요, 용기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온다고 나도 걸을 수 있겠죠. 발 디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는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걷게 해주. 주님께서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주님 오라는 대로 걷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 베드로가 내댔다가 어때요? 의심하는 거 의심. 어떤 의심하는 거? 이거 혹시 빠지면 나 죽을 텐데 이 바다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없을 텐데. 의심하자마자 어때요? 그의 초점은 예수를 향한 초점이 아니라 바다 풍랑을 향한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올수록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빠져들어갈 때 여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소리질렀다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 주님의 손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베드로가요 물속에 빠져가면서 손을 저 아래로 내밀고 내리고 물속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손을 높이 들었겠죠. 왜? 살려달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손을 내밀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31절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고 하시고.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붙잡아 주셨어요. 큰 소리로 자기를 살려다가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물에 빠져가면요 살려달라고 해야죠. 외쳐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냥 가만히 나는 뭐 죽을래고 죽을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려면 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내밀매. 그래서 내밀매.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죠. 손 마른 자 손이 회복되려면 내밀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이 굽었다고 해서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해서 손이 꺾여 있다고 해서 내밀지 않는다. 그럼 고침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디 질구가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우리가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남자 의사가 있고 여자 의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내 그 어떤 환부를 보여주기가 참 수치스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그래서 나 안 보여줘. 그냥 돌아왔다. 그럼 못 고치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창피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안 보여주면요 고침을 받을 수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손을 내밀 때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아집을 내세우고 교만함을 내세우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내밀어야죠. 그냥 무조건 내밀어야죠. 나의 교만의 마른 손과 질투의 마른 손, 혈기의 마른 손, 미움의 마른 손, 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그 마른 손을 내밀어요. 내밀 때 주님이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커스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럼 그네타기, 줄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공중에 회전하고 두 바퀴 들고 세 바퀴 들고 막 그래요.
돌면서도 상대방의 쪽으로 가서 그 상대방에 그대로 안착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바퀴 돌든 두 바퀴 돌든 그 사람들은 손을 쭉 뻗어요. 뻗었을 때 그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그 손을 잡아주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그 사람만 믿고 손만 내밀면은 그 상대방이 자기 동료는 그 사람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을 동료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내밀다가 손을 조금만 내밀었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동료를 믿어야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고 내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밀어야죠. 내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온다고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풍랑이 올 때 더욱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올림픽이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 끝나나요? 끝나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보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한번 이제 TV에 잠깐 봤어요. 근데 그 파도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사람들은 그 파도 밀려오는 파도를 따라서 계속 전진을 해요. 그래서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또 파도를 넘고 또 파도를 넘고 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파도를 갈아타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기서 떨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빠지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무섭다고 그래서 그 풍랑이 무섭다고 그래서 나 못 가.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집체 많은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뚫고 또 다른 파도를 타고 계속 전진해 나갈 때 뭐예요? 그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밀려와도 풍랑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파도를 뚫고 나갈 때 분명히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풍랑이 오면 여기저기 힘을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우리는 주변을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점집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권력자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해결자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면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정말 이게 한 해로 끝날 줄 알았다면 벌써 이 2해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차 한잔 제대로 마실 수도 없습니다. 식사 한번 하고 교제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특별히 소상공인들 또 여러 가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이루 말할 수는 어렵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맡겨야죠. 의지해야죠. 풍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고 그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경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풍랑을 잠재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잠재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요. 오직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늘 담대하게
이 풍랑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온통 풍랑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날마다 기도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풍랑을 잘 이기고 내 손을 내밀어 오직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